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고와 질병과 혼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연락하시고 험량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겹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웠던 눈을 성령님의 은혜로 밝혀주심을 즐거워하옵나이다. 저희의 행한 것은 죄뿐이었음에도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기뻐하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악을 뉘우칠 때 받아주시고 은혜롭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옵나이다.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의 죄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구속의 은혜를 만님이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하옵나이다. 받은 은혜가 많사오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을 부활하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마누엘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찬양하는 대원들이나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구별된 주일 예배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당회와 남녀 전도의 청년의 학생의 모든 기관이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같이 너희가 나를 말미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만늘 성가대 중자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영광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축복하노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정음의 권사님 8개월 만에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기뻐요. 아멘 소리가 이제 나요. 유일하게 아멘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인데 이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 후에 일어나셔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진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안쓰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였을까? 그 제자들의 첫 번째 근심은 이 말씀의 무지와 믿음의 불신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그가 하고자 하시느냐 그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리고 이 떡은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기신 내 몸이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찬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한심한 제자들인가요? 그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베드로가 또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찌하여 지금은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목숨 버리겠다.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치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기를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미 아셨지만 진작 베드로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서 그냥 장담한 거예요. 내가 주님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님 했습니까?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라. 결국 그 말씀대로 넘어졌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빌립이 제자 중 빌립이 또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뭐예요? 믿겠나이다. 아버지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주면 우리가 주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 아멘? 근데 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근심이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의 말씀조차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수차례 말씀하여서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에서 나온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근심의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바로 알고 믿으면 너희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근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뭐 때문에 근심하는가 가만히 찾아보면요, 모든 근심이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근심이 없어요. 있던 근심도 사라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생활의 염려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공룡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미물의 새까지도 벌풀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의 천국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의 사정을 다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내가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다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갑자기 풍랑을 만나자 막 배가 막 흔들리고 자초의 위기에 있을 때 이 제자들이 어찌할 말로 막 들어올 때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오. 잠잠하라고 꾸짖을 때 그 요도지풍이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두루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전제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 그 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부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가다 보면요, 갑작스런 풍랑이 와요. 질병의 풍랑, 환난의 풍랑,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풍랑들이 올 때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이 우주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풍랑에 빠져 죽게 하겠어요? 예?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답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나가면 또 믿음 다 잃어버리고 뭐 풍랑 만나면 뭐 어떻게 할까 막 그냥 당황하면 불안해하면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의 결심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명령하실 때 자기의 생업도 가정도 직업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가졌던 그 꿈은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이제 곧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서로 다투며 지금 막 자기네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있지만 꿈에 다 부풀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자기를 두고 이제 아버지께로 떠나간다고 하니까 천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거.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 유대나라면 이제 큰 자리 차지하고 영광 이룰 걸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 죽고 이제 간다고 자기를 두고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생업도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살게 될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실 때 다 도망가고 떠난 것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들어서 우리도 혹시 잡혀서 죽진 않을까? 죽기를 두려워서 다 도망하고 떠난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그 고난을 가만히 보면 모든 두려움의 고난이 죽음에서 오는 겁니다. 죽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혹시 이 질병에 걸려서 이 역병에 걸려서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지금 혹시 재난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을까, 이 모든 두려움의 고난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두려움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뭐 죽기를 두려워 덤비는 사람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뭐를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모든 두려움의 고난이 되는 이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누구를 위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이 십자가를 바로 알면 이 십자가가 우리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십자가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이 진정 이 십자가의 의미, 또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근심할 문제가 아니죠. 죽음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리어 기뻐하며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니 왜 예수님 죽는다고 슬퍼하며 근심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리고 주님이 또 그들에게 또 확신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심을 말씀하시고는 또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너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자, 2절을 보세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뭐예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 아버지 집에 너희도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직 믿지 못하는 것 정말 믿으세요? 네. 이런 이사를 해보면 경험하는 것 있잖아요. 새 집에 살다가 이제 내가 큰 새 집을 장만해서 이제 이사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이전에 살던 집에 있던 짐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새 집으로 옮겨 놓으면 아무리 정들고 오래 살던 집이라도 마음은 이미 어디가 있습니까? 새 집에 가 있죠. 이제 헌 집에 가 있겠어요. 이미 마음은 지금 새 집에 다 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지만 잠시 후면, 잠시에요 여러분,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너 이걸 사모하세요. 이 땅에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십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 너희 처소가 있는 영원한 처소가 있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그 말하셨을까? 이 보물이 뭐예요? 돈.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보물을 쌓아놓은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러 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처소가 있는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니까 힘들지요. 왜?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때 또 의심 많은 두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참 도마답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면 너무 잘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man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내 말이 곧 진리요 내가 곧 영생을 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답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의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슬픔도 사라질 것이요,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한 주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십자가 죽으신 부분을 슬퍼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그날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저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하여 우리 모습 볼 때 아마 제가 할 때 까무러칠 거예요. 까무러칠 거예요. 주님이 약속대로 주님이 오시는구나. 오 주여 마라나타. 어떤 의미든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할 메시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 가서 살 내세가 있고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심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세요?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내가 가봐야 알지요. 천국 있는지 지옥 있는지. Too late. Too late. 아직도 믿지 못한 자.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오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내세를 이야기하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죽는 것을 알면서 죽음 위에 하나님 심판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그 심판에 따라서 내가 천국과 지옥에 연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함부로 살 수 없지요.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심판이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세요. 부탁합니다. 대강대강 믿지 마시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나 후에는 나를 다시 볼 것이요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급한 비보를 접했는데 지금도 아주 충격이 아까지 미시간주 팔밍턴 힐에서 이 목회하시던 그 친구 신학 동기 목사님이 계신 신호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소천하 때는 부고를 받았어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결혼해서 오셔가지고 그 미시간주 친정 있는 미시간 그 한인 장로교회를 올해로 34년째 목회했어요. 저는 지금 31년째지만 제 신학교 2년 선배니까
34년 한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목회를 잘 하셨어요. 교회도 크게 짓고 교회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선교에 열정하신 목사님. 그래서 해마다 단기 선교 가시고 선교지 따르면서 선교사들 참 위로하고. 그래가지고 2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 정 목사, 이번 2월 초에 태국 치앙마이에 내가 단기 선교 가기로 했어. 그래서 3주간 그 선교지 돌았다가 한국에, 셋째 주에 한국에 들려서 제 친구 이상민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해. 그래서 제가 다 어레인지를 해놨죠. 설교하고 한다고. 그렇게 한 전화가 마지막이었어요. 아직 67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3 자녀들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우리 교단은요, 정년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70세 은퇴하는 법이 없어. 자기는 아직도 건강하니까 은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까지 목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할 일 많은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뿐 아니고 그 교회 온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노예 목전 총회 충격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제 입에서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정말 무심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는 주의 종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러가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사모님께 내가 장례식을 못 가고 사모님한테 위로자에 전화를 했는데 그 사모님의 말씀이 참 놀라워요. 내가 위로받아요. 목사님, 저희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시고 월요일 아침 10시에 막내 아들 옆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911을 불러서 응급 조치를 했는데 1시간 동안 했지만 결국 살아나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원인은 cardiac arrest. 그래야 더 충격은요, 평소 참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해병대 출신이에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 집안에 운동기구를 놔두고 매일 운동하던 그 목사님인데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를 써서 가족들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모님이 놀라고요. 이런 목사님인데 충격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소망하던 하늘나라에 가셨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합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3남매 이 슬픔을 잘 이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죽음 위에 우리가 갈 내세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그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소망이 있다면 어떤 두려움도 슬픔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사모님과 그 유가족들이 어떻게 그 충격 속에서 헤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말 위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뭐 잘 될 거야, 뭐 하늘나라 가사시니까 뭐 위로받으세요. 인간의 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길도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 그 말씀만이, 그 약속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이 가졌던 근심과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지,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권한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을 믿음으로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질병이든 환난이든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믿는 거예요. 말로는 천국을 부르짖으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면서 실상은 아직도 이 땅에 민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갑작스런 슬픔을 당한 우리 신호철 목사님 유가족들, 사모님과 세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유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언제 죽을지, 언제 주님께 불러갈지 알 수가 없어요. 사는 날 동안 정말 주님 의지하며 바로 믿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길 감사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또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갈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 따라 천국에서의 영생, 지옥에서의 영벌이 있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정말 주를 뻗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을진데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고 신현철 목사님, 그 영혼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매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모든 슬픔을 하늘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가 다 하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무 자격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천국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또 오시는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헌량하여 주시고 저들 손길과 저들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다주셔서 사는 날 동안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도 힘쓰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생활의 공핍으로 또 여러가지 갑작스레 만난 환란의 풍랑으로 인해서 당황해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자들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슬픔과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은미 권사님 8개월 동안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였으나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손길을 펼쳐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건강 몸 가지고 영광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우리 사는 성도들 그 가정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선구에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다시 시작. 부지런하여 내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선이 아니고 손님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기관장, 우리 구역장의 모임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사업 계획을 준비하셔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셋째 주일부터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성공을 합니다. 새로 등록하신 가정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감텍스 보고를 위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 윤동훈 집사님한테 신청하시면 이렇게 해드립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데 게시판 밖에 나가시면 게시판에 2023년 헌화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여부에서 부탁은 원하는 날짜와 또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면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보한 목사님 네 분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파라과이 관계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장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위로차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환송을 했는데 우리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동안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차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우리 친교를 그 명단에 보시면 3조씩 조별로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순번제로 하게 되는데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축하할 일은 저희 첫 손녀 첫돌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가족들이 첫돌 한다고 다 가서 축하해주고 오늘 사실 권사님 아니시면 첫돌로 이렇게 하려 했는데 권사님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모두 축하해 주시고 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없네?
사망해서 보내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날 동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또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질병과 환난과 재난과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자를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로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